이 세 가지 세력이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었다. 그리고 막 헤롯하고 빌라도가 하나가 되어버리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쭉 읽어보세요. 막 빌라도가 안 되겠으니까 헤롯한테 예수를 보내요.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근데 헤롯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다시 빌라도한테 또 보내. 아이 왜 그러시냐고. 당신이 재판하시라고. 당신이 로마에서 온 사람인데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빌라도도 안 하려고 하는데 결국 손을 씻죠. 나하고 상관없다 이러면서 결국은 재판을 하게 돼요. 왜 재판을 하는 줄 아세요? 48페이지 5번 밑에 부분 23절 정치적 결정이 사법적 판단을 압도할 때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헤롯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조금 사람이 좀 이상하긴 한데 죄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 눈치 보고 1번 결국 헤롯은 별다른 처분 없이 희롱하다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2번 빌라도는 예수를 고발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 모아 설득을 시도해본다.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야 차라리 저 강도 바라바를 죽이자. 명절에는 한 명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지 않느냐. 예수를 놓아주자. 그랬더니 어떻게 아니래요. 예수를 못 박으래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강도 바라바를 놔주고. 무리들이 3번 그러나 무리들은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차라리 밀란 때 잡힌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외쳤다. 4번 빌라도가 3번씩이나 시도를 해보았지만 결국 십자가형에 처하기를 강요하는 무리들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다. 23절 보세요. 23장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가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이겨요? 사람들의 소리가 법도 뛰어넘고 원리 원칙도 다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말씀, 공의, 믿음 뭐 이런 거 다 뛰어넘어. 오로지 사람들의 그게 법도 이겨버려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군중심리.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광화문 나가는 거 물론 좋은 뜻으로 해요.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죠. 뭐 동성애나 뭐 차별금지법이다. 근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나라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나라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잘못하면 그게 어떻게 되면 십자군 전쟁처럼 돼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다 전도의 대상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다 핍박받다가 죽었어요. 순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해야 되지 어디 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기도로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싸워야 되고. 물론 다 훌륭하지만 이게 이런 소리들이 이긴다니까요. 숫자가 많아지면 막 광화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 이걸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바뀌어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면 좋은 거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쭉 이렇게 또 읽어보시고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보셔야 되었고 네. 중요한 건 24장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셔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 유명한 사건은 이제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옆으로 쓱 다가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요. 이야기를.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셔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사실을 쭉 말씀을 해주셔요. 그랬더니 24장 24절 보세요.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24장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근데 소식은 듣기는 들었어.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마리아와 이런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천사를 보았고, 그리고 갈릴리에가 먼저 가서 기다린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에이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미련하대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미련하다. 빨리빨리 믿으면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몰라요. 맨날 기도, 하나님 언제요 언제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더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꼭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기도하고, 믿기는 믿는데 수술 다 끝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유 진작 믿을걸, 나중에 세워요.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아니 나 예수야, 나 예수야, 부활했어 얘들아,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왜 굳이 다른 모양으로 딱 변장을 하시고 계속 말씀을 얘기하셔요. 근데 계속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서 계속 왜 그럴까요? 쫙 보여주지. 그냥 보여주면 믿겠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냥 환상이 훅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못자국을 봐라 이러든지, 아니 막 환상과 계시로 막 그 천국과 지옥도 보여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간간히 보여주시지만 어때요? 대부분은 뭘로 하신다?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기도 시간에 우리 원장 목사님 봉투 투시나 좀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죠. 안 그런가요?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뭐가 좋았냐면 봉투 투시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지 않나요? 빨리, 아유 원장 목사님 빨리 설교 빨리 끝내시고 그냥 봉투 투시나 좀 잘해주시지. 그렇지 않나요? 솔직하게 저는 그랬어. 근데 중요한 건 봉투 투시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건 잘 안 믿어. 목사님이 봉투,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 알지? 야, 너 상 주신단다. 야, 이번 주에 상. 그럼 되게 좋죠. 근데 사실은 말씀이 더 엄청난 건데 우리 그걸 놓칠 때 똑같아요. 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요? 옆에서 계속 말씀하셔요. 말씀. 선지자의 글들을 다 풀어주시고 얘기해주시고.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봐. 눈이 안 열려가지고 못 알아봐요. 그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내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그들이 뭐예요? 이제 기도하겠죠?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예수님 승천도 보고 다 해요. 이제 질문, 왜 그들에게 미리 나 예수야 하지 않았나요? 왜?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 좀 돈을 빨리 주든가 능력을 빨리 주시든가 그러면 좋은데 뭐부터 주셔요? 말씀을 주시길 원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말씀은 곧 생명이다. 아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 아멘.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근데 우리 말씀은 뭐 에이 뭐 말씀만 보여주시면 좋죠. 보여주시면. 근데 말씀은 영원해요. 근데 환상과 귀로 듣는 음성 이거는 그때뿐이야. 그때뿐. 계속 그거 생각하고 계속 사시나요? 꿈꾼 거 계속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그때뿐이에요. 말씀만이 남아요. 말씀.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말씀이 탁탁 떠오르면 그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영원한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귀신도 떠나가요. 근데 그 믿음이 안 돼.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우리는 역사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진짜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말씀 주시기를 원하셔요. 복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희 옛사람도 죽었다. 이제 너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쓴다.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빨리 돈 줘요. 빨리 병 고쳐줘요. 물론 우리의 병 고쳐주셔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셔요. 그러나 말씀을 먼저 주셔요. 말씀을 그걸 믿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음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뭐가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말씀 듣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아멘. 예수님이 누누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지, 시험 들지, 도망가지, 부인하지, 맨날 무서워 떨지. 그러나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죠. 성령 불 받죠. 아멘. 두려움.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막 담대하게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이런 특권을 주셔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주셨다. 이미 내 안에 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 프린트로 읽어보시고 정리하시고 다음 학기 때 또 이제 다른 말씀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만나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내려오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우리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교수님들 또 신학생들 모두에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